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숨겨진 나의 아픔 주님은 아십니다입니다. 인간은 매일마다 수많은 감정을 느끼면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감정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죠. 좋은 감정과 나쁜 감정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좋은 감정에는 뭐가 있나요?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또 자유가 있고 희망도 있고 감사도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나쁜 감정에는요, 불안도 있고요, 또 초조함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좌절 등 절망 등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매일마다 느끼면서 살 수 있는 이 감정이 무려 10,000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10,000가지. 여러분들은 과연 매일의 삶을 통해서요, 어떠한 감정을 느끼면서 살고 싶으신가요? 당연히 좋은 감정을 느끼면서 기쁘고 행복하게 살고 싶을 것입니다. 기쁨 안에서 죄에서 자유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희망과 즐거움을 통하여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 가운데 한 가지인데요, 이러한 사랑과 기쁨과 감사의 감정을 느끼면서 살면서 동시에 말 못할 아픔과 감추어진 고통과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못하는 눈물 가운데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삶의 방식입니다. 이렇게 나약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이죠. 우리는 어떠한 감정을 숨기면서 살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은요, 좋은 감정만을 보여주면서 살려고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게 되어지면요, 간혹 너무나도 좋아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안 좋은 감정보다는 좋은 감정을 보여주면서 살기 원합니다. 그런데요, 좋은 감정만 보여주면서 산다는 것은 곧 나쁜 감정, 내 안에 있는 안 좋은 감정을 숨기면서 산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인간이 가장 숨기고 싶은 감정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봤을 때에 아마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저와 우리와 거의 대부분은 슬픔과 아픔을 지금도 숨기면서 살고 있잖아요. 즉 우리는 고통을 감추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에, 슬픔 중에 있을 때에 주위에서 이러한 말을 많이 하잖아요. 강해져야 한다, 힘내야 한다, 이겨야 한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말을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러한 말이 우리를 더욱 외롭고 힘들게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더 안타까운 것은요, 나에게 있는 상처와 아픔을 숨기고 사람들 앞에서는 웃고 힘내기 위해서 애쓴다고 해도 우리의 속마음은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슬픔을 숨기기 위해서 웃으면서 살려고 하고, 또 누군가는요, 이 상처가 많은 과거를 잊기 위해서 애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처와 아픈 마음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 안에서 살아서 숨쉬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슬픔을 참으면서 강한 척 해보지만 그의 삶을 보면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감정을 숨기기 위해서 애쓰지만 그 사람의 삶 속에서는요, 매 순간마다 상처받고 눈물을 흘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웃음을 짓기는 하지만 그 웃음 가운데 눈물과 슬픔이 보이기도 하죠. 이렇게 인간은 감정을 숨기면서요 살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나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가끔 나 자신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있는 고통이 얼마나 깊은지, 언제부터 그 고통이 나에게 왔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나조차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더 괴로운 것은요, 내가 나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지 못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할 때예요. 나의 마음을, 나의 상황을 이해해 줄 사람이 있을까? 내가 이렇게 힘든데 왜 아무도 나의 아픔을 몰라줄까? 이런 상황을 감당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데요, 계속해서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불안과 앞으로의 삶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매 순간마다 뒤흔들고 있습니다. 넌 혼자야. 아무도 너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도 널 잊고 있어. 이러한 생각과 마음 때문에 우리가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고요, 많은 대화를 하긴 하지만 진실된 마음을
나누지 못합니다. 위로해 준다고 하지만 위로가 안 되고 기도와 말씀으로 교제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내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에 점점 더 힘이 듭니다. 이때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하지 않나요? 주님, 정말 나의 아픔과 눈물을 다 아십니까?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숨겨진 아픔까지, 우리 안에 있는 생각까지 다 아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말하지 못하는 슬픔, 눈물 한 방울 한 방울, 내가 숨기고 싶은 그 모든 상처까지 주님은 다 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깊이 아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외로움과 상처와 고통을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미 아신다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는 말이 무려 5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1절 말씀에 주님이 나를 살펴보시기에 나를 알고 계신다. 2절 말씀에 내가 앉고 일어설 때에도 주님은 아신다.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다 아신다. 3절 말씀에 나의 모든 행동을 다 아신다고 했고요. 또 4절 말씀에서는요, 주님은 내가 어떠한 말을 하기도 전에 이미 내가 어떤 말을 할지도 다 아신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 대해서 주님만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많이 사용되어지는 이 알다라고 쓰여진 헬라어가 바로 이 야다인데요. 야다. 이 말은 단순히 누군가에 대해서 어떠한 정보를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경험적으로 깊이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에 대해서 겉모습이나 외적인 모습으로만 아시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의 이 이력서, 레주메를 아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눈빛과 또 우리의 침묵과 우리의 눈물, 심지어는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슬픔과 아픔과 상처까지도 다 아십니다. 주님은 먼저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알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는 것은, 이것을 단순하게 해석을 해본다면요,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을 이미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누군가의 행동을 보고 아는 것은요, 사람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행동은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는지, 어디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다 우리도 이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는 것에 또 다른 의미가 있을까 깊이 묵상을 해봤습니다. 저의 결론은 이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의 작은 행동까지도 다 아신다. 앉고 일어선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행동이잖아요. 아마도 우리가 살면서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이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나고, 운전할 때에도 앉았다 일어나고, 소파에서 앉았다 일어나고, 이러한 사소한 모든 것까지도 이미 주님이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인간의 삶에서요, 가장 사소해 보이는 행동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단 한 가지도 놓치지 않으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린 종종 주님께서 큰 일에만 관심을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위기의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기도할 때에, 혹은 특별한 사역을 두고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만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신다고 우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앉고 일어섬이라는 이러한 가장 평범한 동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가장 미세한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아신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시작과 끝, 활동과 쉼, 성공과 실패, 기쁨과 슬픔의 이 모든 순간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앉아있을 때에 하나님은요, 우리의 쉼을 지켜보시면서 참된 안식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일어설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마치 부모가 아이의 걸음을 살피는 것처럼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늘 우리 곁에서 함께 하십니다. 즉 우리의 모든 상황의 변화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한순간도 우리의 삶을 놓지 않으시는 주님을 우리는 날마다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삶에서 가장 작은 부분까지도 우리가
언제나 신앙적으로 행동하기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말 한마디, 작은 행동까지 다 아시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패역한 말과 행동을 다 피하고요, 우리의 입술과 행동을 제어함으로써 주님 안에서 항상 지혜롭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다윗은 하나님이 멀리 계심에도 나의 생각을 밝히 보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든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생각까지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말보다 행동보다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마도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생각. 가끔씩 생각 없이 말하고 행동하는 분이 있긴 하지만 아침에 잠에서 깨서 밤에 잠을 자기 전까지 끊임없이 우리는 생각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스탠퍼드에서 연구한 결과 우리는 하루에 약 6만 번의 생각을 한다고 해요. 또 USC에서 연구한 결과 인간은 하루에 약 7만 가지의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최소 6만 번의 생각을 하면서 매일마다 살고 있으니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혈압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머리가 아프고 몸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저러한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도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억하지도 못하는 수만 가지의 생각을 저 멀리서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행동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동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의 마음과 감정과 동기까지도 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웃고 얘기할 수 있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 숨기고 싶은 슬픔, 입 밖에 낼 수 없는 죄책감, 나의 삶을 뒤흔드는 과거의 상처와 아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참 쉽지 않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에 나만 아파하면 안 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다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은요,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우리의 내면의 고통을 단순히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깊이 공감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눈물 흘리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슬퍼하십니다. 그래서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우리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말과 행동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왜 저렇게 행동할까? 왜 저렇게 얘기할까? 하지만 주님은요,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왜 그렇게 말했는지, 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는지, 또 사람들이 오해하는 우리의 말과 행동 안에 얼마나 큰 외로움이 담겨 있는지, 얼마나 많은 눈물이 그 안에 맺혀 있는지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은요, 우리가 가는 길과 눕는 것을 다 살피시는 분이시고 동시에 우리의 모든 행동을 익히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가는 길은 우리의 삶의 모든 이 여정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눕는 것은요, 우리의 안식과 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은 우리의 활동과 휴식, 즉 삶의 모든 순간을 빈틈없이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디에서 쉬어야 하는지 주님은 늘 모든 것을 세심하게 살피십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우리의 삶에 빗대어서 해석을 해본다면, 우리가 피곤해서 잠을 잘 때조차도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을 보면은 어떤 때는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이불 속에 들어가서 눈을 감는 것도 고통스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고 싶은데 고통 때문에 우리 마음이 너무나도 무거워서 눕기는 했지만 잠을 이루지 못하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밤에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서 함께 하시면서 그 고통을 함께 나누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가 상처와 아픔을 고백하기도 전에 이미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몰라도요, 주님은 그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우십니다. 또한 가는 길은
우리의 삶의 여정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가는 길. 우리가 살면서 가장 힘들고 외로운 때가 언제인가요? 혹시 내 주위에 사람이 없을 때인가요? 아니면 혼자 있을 때인가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했을 때인가요? 자세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 우리가 살면서 가장 외로웠을 때는 아마도 아무도 나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한 때가 아니었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은 조언을 해주고 나에게 정답을 얘기해 주지만 진심으로 우리의 고통을 들어주고 진심으로 위로해주는 사람은요, 정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위로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위로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내 안에 깊숙이 숨겨져 있는 아픔까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아픔을 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언제나 진심으로 눈물을 흘린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친구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와 함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사람들은 그 고통과 아픔이 나에게까지 올까봐, 그 아픈 감정이 나에게까지 전해질까봐 피하지만 오히려 주님은요, 고통 중에 더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십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보호하시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늘 그렇게 행동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슬픔에 잠겨 있을 때에 누군가가 내 아픔을 이해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나 외로운지 다 경험을 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해도 결코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위로해 주시는 분이심을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요, 이러한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나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다 아신다고 한다면 나의 죄도, 나의 실패도, 나의 부족함도 다 아실 텐데 주님 앞에서 참 부끄럽습니다. 네, 맞아요. 네,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앞에서 언제나 부끄러운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이미 아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은 언제나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부끄러워서 숨어버린 아담과 하와를 사랑으로 다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하여서 부끄러워서 숨어버린 베드로였지만 다시 그를 사랑으로 감싸 안으셨고요, 그를 최고의 사도로, 사역자로 사용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고 눈물 흘리고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을 품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나의 진정한 마음을 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는 그 어느 것도 결코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서 울고 싶을 때 우시고요,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못하는 고백도 다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기도 전에 이미 아시고 이미 다 이해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로 인하여서 주님은 우리 안에 숨겨진 아픔을 만지시고요, 성령님의 능력으로부터 오는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에게서 받은 이 위로와 사랑을 우리 이웃에게 전해야 합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아픔에도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합니다. 내가 외로웠던 것만큼, 내가 오해받게 되었던 것만큼, 내가 아팠던 것만큼 다른 사람의 상처에도 관심을 갖고 이제는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처럼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우리처럼 늘 마음으로 울고 있는 영혼들이 우리 주위에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에게서 받은 위로와 그 사랑으로 누군가의 아픔을 안아주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손을 붙잡을 때에 지금 당장은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해도요, 결국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어두운 터널밖에 없다고 해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에 그 터널 끝에서 언제나 생명의 빛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그 진리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LA 선한목자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가정을 사랑하십니다. 특히 하나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십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그 사랑을 통하여서 치유받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어서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사랑으로 감싸 안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주님의 그 사랑의 능력을 의지하여서요, 그 사랑과 위로 안에서 우리가 모두 치유받고 회복되어서 아픔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